오늘 우리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는, 이제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이제 거의 끄트머리쯤에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18장, 19장 강해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부자 청년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삭개오를 통하여 19장에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 나라하고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사람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임한다라고 하시면서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중요한 비유들이 18장 19장에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18장에 나옵니다. 그 상상할 수도 없이 거룩한 바리새인들과 상상할 수도 없자 마지막 정말 말단에 있었던 세리를 비교하시면서 오히려 세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열문화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다 이 금요 예배 때 설교한 겁니다. 열문화의 그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해 주시고 하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시면서 마지막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처음부터 끝까지 대척점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이 있을까요?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자복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끝까지 가겠다. 한번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끝까지 한번 가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극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모습이 오늘 20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많은 분들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학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바리새인이라는 욕 많이 듣습니다. 장로님들, 이런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들만 바리새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1차 수신자와 2차 수신자가 따로 있습니다. 1차 수신자는 그 당시 사람들이지만 그 2차 수신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누구든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그 말씀이 다 적용되고 해당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은요 저도 될 수 있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 가스실에서 홀로코스트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진짜 6명을 죽이는 것도 쉽지 않은데 6명의 몇 배입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을 닭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옛날에 닭 한 마리 잡다가도 내가 심장이 멎을 뻔했는데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렵고 개미 한 마리 죽이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사람 600만 명을 죽입니까? 여러분, 이 600만 명을 죽였던 그 최고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독일을 아마 중령 정도 된 그 사람이 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독일의 이 중령이 600만 명을 죽이는 홀로코스트 파이널 솔루션이라고 그러죠. 그 정책의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변장하고 도망가서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갔어요. 아르헨티나까지 도망가면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안 잡고 그냥 끝내야 되는데, 이 모사드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정보기관 아주 그냥 치밀합니다.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비록 우리가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는다. 못하잖아. 용서는 하지만 잊지는 않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르헨티나까지 국제법을 어겨가면서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거기서 아히만을 산채로, 죽이지도 않아요, 산채로 잡아와요. 한 명 죽고 안 죽고 문제가 아니라 법 앞에 심판을 받게 하겠다 해갖고 데려왔습니다. 예루살렘까지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나온 유명한 책이 바로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철학자가, 이 독일계 유대인 여성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 책의 부제목이 뭐냐면요, A Report on the Banality of Evil이에요. 그 뭐냐면은요, 악이 너무나도 평범하다는 거예요.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 잡아놓고 보니까 이 아히만이 머리에 뿔이 하나 달리고 정말 말만 열면 아주 나쁜 사람,
아주 그냥 포악한 인간,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딱 잡아왔는데 키 176cm, 그냥 우리가 보는 그 백인 아저씨예요. 아저씨. 자기도 자녀가 있고 자기 자녀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그냥 잡아놓고 보니까 너무나도 평범한 독일 아저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실망을 한 겁니다. 600만 명을 죽였으면은 그냥 눈에 살기가 있고 아주 나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요, 어떤 상황이 되면은 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정말 최고의 복음주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주의하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는 이 복음주의 신학의 첫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첫 출발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은 의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의롭다고 하면요, 어떤 신학도 거기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의롭다고 시작하는 순간 우리가 어떤 신학적 토대도 그 위에 놓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괴수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벌레 같도 못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밋할 때에, 여러분, 거기서부터 신학이 출발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지가 거기서부터 답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한 번도 기가 죽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사도다 라고 얘기하고 한 번도 누구한테 기가 죽은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의, 그냥 죄인도 아닙니다. 뭐예요? 죄인의 괴수였다. 내 죄인의 괴수였다. 깊은 죄에 대한 인식 속에서 놀라운 영광의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바리새인이냐?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픈 걸 알아야지, 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내가 병들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에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이제 예수님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을 한번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바리새인의 첫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20절만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엿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엿보는 거. 떳떳하게 못 쓰는 거예요. 떳떳하게 자신 있게 못 써요. 엿보고 있어요. 맞나 틀리나 간보고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가 어떻게 못합니다.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로 넘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할 용기도 없어요. 그 총독의 권세 아래로 한번 밀어보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정탐꾼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파이를 보내고 스스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제자 중에 하나로 쓱 들어간 거예요. 신분을 숙이고 이제 가갖고 나도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하고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결론은 뭐예요? 예수의 말을 뭐라고요? 책잡게 하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저기에 간 사람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저기에 간 사람은 가장 의롭다고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게 무슨 마키아벨리즘도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만 끌어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이제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속이고 내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시장 잡배들이나 몰입배들이나 그 정치 협작꾼들이나 양아치들이 하는 그 일을 뭐예요? 종교인들이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책 하나만 잡혀라, 네 말 한마디만 실수해봐라, 내가 바로 너를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금 저기에 가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하나만 더 걸리면은 이제 끌고 가겠다는 건데요. 참 제가 이제 공산주의라는 이념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이 공산당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가 스탈린이 공산주의에 진짜 이 뭐라고 그럴까요? 탑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스탈린이 36년, 37년도에 무려 자기 백성들을 70만 명을 숙청시켰습니다. 70만 명 숙청시키는데요, 여러분, 숙청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냥 걸리면 죽는 거. 어떻게 걸리느냐? 편지 한 통을 보내요. 내가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한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누구누구 사랑하는 아내에게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한 장이면 이 사람 숙청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딱 불러다 놓고, 야, 여기 사랑하는 이거 누구야? 제 아내인데요. 아내 아니지, 미국이지, 예, 자유민주주의지 하고 불러다가 고문하면 그 고문을 이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고문 당하다가 결국에는 알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 그 편지 한 통만 갖고 있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말책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뭐예요? 한 개라도 잡혀봐라,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기는 이 가운데 이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악은요 얼마나 위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은 그냥 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남자답게 난 네가 싫다.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됐다 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뒤로 올라온다 그래가지고 그냥 뒤에 올라가고 1대1로 옷 벗고 싸우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차라리. 그게 아니고 뭐예요? 쓱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선생님 우리가 알고 있어요. 당신은 바로 아주 옳게 말씀하시고 아주 바로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참 그런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분이십니다. 뭐예요? 마음에 1%도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딱 하면서 뭐예요? 이제 마음을 푹 놓으십시오, 예수님 마음 푹 놓으십시오 하고 내가 당신 편입니다라고 하고 나와서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속으로는 요만큼 마음도 없어요. 근데 그냥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부터 우리 이제 2세 우리 청년들, 우리 2세들 많이 만납니다. 그 2세들 여기서든 저기서든 만나면요 2세들이 할 말이 많아요. 그 할 말이 많으면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2세들한테 뭐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2세들한테 무슨 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들 할 말이 많아요. 이 안에서 끌어오는 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가가지고는 그렇게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할 것 같고 그렇게 천사 같은데 요 예배당 문만 벗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난 저분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그런 말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런 자기들의 커먼 센스에서 맞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요 바로 1m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당황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황스러운 겁니다. 뭐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그냥 좋은 말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 나가는 순간 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2세들이 당황합니다. 당황하는 그 위선이라는 거, 히포크라틱하다. 내 너희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끼리 나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 이런 성도들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짜 제일 충격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제 마태복음이 여기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은 구절로 나가고 있는데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요, 여러분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당은요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요 우리로 치면 그냥
친일 매국 뭐 이런 거예요. 아주 그냥 이분들은 그냥 친로마적인 거예요. 세금도 내자라고 그러고 아주 친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반로마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이 함께할 일이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서로 욕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아주 서로 싫어하는 두 무리입니다.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두 무리가요, 오늘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어떤 한 일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고 회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이는 일입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는 그 일에는 뭐예요? 우리 서로 협력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은 연합합니다. 악은 연합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서로 다 달라요. 평소에는 놀지도 않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지만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는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생에 놀라운 드라마가 있습니다. 주연이 되시면 좋죠. 조연이 돼도 멋있습니다. 엑스트라가 되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는데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심지어 무대 장치 하나가 돼도 좋은 거고 죄송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쓰시면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악역은 담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악의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바로를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악의 도구로 쓰셨습니다. 쓰고 버린 겁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퀸자안인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어떤 분들도 하나님이 쓰고 버리는 악역에 참여하시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악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술수와 위선과 연합하면서 이제 내놓은,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 유대 교육 중에서 제일 똑똑한 애들, 헤롯 당시에 권력의 상층부에 있었던 그들이 제일 똑똑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 둘이 모아놓으니까 이제는 정말 대단한 질문 하나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바로 22절 말씀. 이건 정말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질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신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 문제는요, 이거는 정말 대단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세금이 40% 이상 뜯어갑니다. 그 핍절한 삶, 그 식민지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삶 속에서 요만큼 벌어놓으면요, 거기서 40%, 50%를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리라고 하면은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리들하고 멀리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요 19장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 지금 세금 얘기하려고 삭개오도 구원받았다는 얘기 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삭개오마저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건 뭐예요? 쓱 들어와서 그들이 머리를 짜낸 질문 하나를 뽑아놓습니다. 뭐예요? 이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야 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세금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AD 6년에는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니까 AD 6년에는 세금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한 3살 때쯤에 AD 6년에 반란이 일어났는데요, 그 반란했던 사람들의 슬로건이 뭐냐? 하나님의 땅과 백성을 외국인들의 패권 아래 두는 조세는 중단하라, 세금을 중단하라는 거. 그랬더니 세금을 중단하라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반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며 얼마나 민감한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질문을 듣고 그래요? 세금 바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금 바치지 마세요. 그러면은 당장 5분 안에 로마인들이 와갖고 잡아갈 겁니다. 반란죄로. 자, 그러면서 만약에 주님이 그럼 세금 바치십시오, 세금 바칩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이고, 예수도 별 수 없구나, 예수도 그냥 겁먹었네, 물러나네 하고 물러나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청중의 반은 이제 갈라질 수밖에 없는, 무슨 말을 해도 여기서는 이제 이 트랩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빨려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주님이요, 지금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들은 머리를 싸매고, 야, 이제 IQ 160들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 절대 못 빠져나간다라고 하고 딱 왔을 겁니다. 그러면서 와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위선적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당신, 자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 자 요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고 탁 내밀면 자기들끼리 아마 로드맵 짰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물쭈물할 때 한 번 더 얘기하고 한 번 더 밀어가지고 대답하게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로마인이 오든지 유대인들이 오든지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우리가 무너뜨리자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관계를 다 크래프티네스, 그 꾸며놓은 그 모든 관계들을 주님이 다 꿰뚫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관계를 악함이라고, 이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것을 외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식을, 그 겉과 속이 다른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페네트레이트, 꿰뚫어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꿰뚫고 놀고, 인간이 아무리 숨기고, 인간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나가고, 인간이 아무리 최고의 것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꿰뚫고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성경,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는 분이시다. 만홀히 여기심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만만하게 손에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지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며, 우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분도 아니시며,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속마음과 우리의 모든 동기와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관계를 아시고 나서요,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돈이 없었어요. 데나리온이 주머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 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왔던 이제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이, 아이고 뭐 그거야 우리가 늘 갖고 다니는 거죠 하고 딱 줬습니다. 제자들도 아마 없었을 수 있어요. 꽤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딱 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데나리온 한 복판에 뭐가 있느냐? 이 동전이 이렇게, 만약에 이게 동전이라고 그러면 앞면에 뭐가 있느냐? 로마 황제, 당시 로마 황제 티베로 아우구스투누스의 그 동상이 여기 딱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느냐? 황제 디베료 아우구스투누스의 신의 아들. 동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의 아들, 황제 아우구스투누스 신의 아들 해갖고 그 동상이 거기에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그 뒤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폰티프 맥시멈 해서 대제사장 해갖고 여자 얼굴 하나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 동전 자체가 뭐예요? 우상 숭배의 여러분 결정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예수님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왔는데, 그 동전 혹시 갖고 계세요? 갖고 있는데요. 보여줬더니 그 동전에 있는 형상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외에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 외에는 다 사람이란 사실.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형상이 누구의 형상이냐라고 물으시면서요, 이미 그 동전을 들고 있는 자체가 사실은 우상 숭배인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 동전을 왜 들고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얼마나 가이사의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그거 우상 숭배하던 것들은 글로 다 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한번 속여보려고 왔는데 실상은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같이 하는 겁니다. 헤롯 땅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같이 와가지고 그 동전 앞에서 그 동전에 나와 있는 그 신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실 때 이거는 누구예요? 그 신은 로마 황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한 방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우리 2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한글 성경에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Caesar's and to Go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aesar's and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쉼표 하나 딱 해놓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and, 그리고 히브리 헬라어 성경에는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그 접속사 사실은요 and보다는 but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동전 몇 개, 여러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해봐야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래 봐야 그 데나리온 동전 몇 개, 그거는 그냥 가이사한테 주라라는 거예요. 그 중요하지도 않는 동전 몇 개, 내 삶에서 나는 이거 필요한데요 했지만 그것은 가이사가 그렇게 원하면 그 가이사에게 다 줘버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것이 뭘까요? 여러분,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뭐라고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가이사의 것 따로, 하나님의 것 따로라고 말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장님도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들도 결국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것하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마음대로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로마가 그의 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이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이사의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저 말씀을 읽으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경 말씀에 제일 많이 나와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끝까지 견인하니 너는 내 것이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내가 너와 날마다 함께하겠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인치고 내가 너를 양자 삼을 것이며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쳐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확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보스일 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교수님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여러분 그것만큼 불안하고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을 어렵게 하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도 설사 그것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아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이 마지막 주님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 말을 딱 듣고 이제는 선택해야 돼. 진짜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침묵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죠. 침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아까 저기 나와 있는 빌립보서의 말씀에서 모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든지, 아니면 이제 이 다음은 뭐예요? 다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여러분 우리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세상 앞에, 가이사 앞에 여러분 째째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이사가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인생에서 그 가이사가 험하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도 가이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가이사마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 안에만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